우리 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 나가보시죠.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냐? 너는 봤냐 하나님? 대답을 못하죠. 못 봤는데요. 못 봤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뻥치지 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믿겠다도 아니고. 그러는 분들 아마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의 내용들에서 지금 쭉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드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안에 퍼지게 되고 공회와 공회원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어요. 잠깐 불러다가 너희들 이거 진짜 너네가 한 거 맞아? 이렇게 조사하고는 그냥 풀어줬습니다. 너네들 입 조심해. 그런데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에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하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자기들의 돈을,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돈을 내어서 헌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밭과 땅과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막 쓰게 합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런 표적을 보면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과정 중에 공회원들이 이제는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저 한 명 치료하고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돈 없이는 못 살고 돈이 최고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이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들을 불러다 세워놓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옥에 가두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물속에 잠겨있는 흙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 잠겨있는 게 뭔지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 듣고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와 증인들과 증명되는 일들이 딱 드러났는데도 물속에서 건져졌는데도 그걸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더라 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배우고 싶은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온 사방에 퍼집니다. 바나바처럼 다른 성도들처럼 물건을 내어놓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 헌금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하는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지 땅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내어놓는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어놓은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알고는 꾸짖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졸지에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돼요. 이 소문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겠죠. 교회 밖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사도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성도들의 삶에서 나누어 쓰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표적들을 보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눈에 보이진 않는데 뭔가 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도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는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안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왜 안 믿느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늘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어딨냐? 예수님 그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냥 너네들이 허구의 신 아니냐 꾸며낸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이유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는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못하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독교는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뭘 잘 모르니까 배움도 부족하고 무지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좀 적당하게 말하고 전도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알 거 다 알고 인터넷만 몇 자 두드리면 정보가 다 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요즘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좀 모르는 사람들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확 휩쓸려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지 제대로 사고를 잘 못하는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편견이죠. 왜? 너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전부 무식하고 못 배워먹고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세계적인 석학도 많고요. 의사들도 많고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다니지라는 말은 아주 증명되지 않은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건 과학적인 사고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덜 떨어져 보입니까? 아니에요. 나보다 다 잘나 보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 삶에도 딸고 따라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무 계산 없이 무턱대고 그냥 나오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회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옛날 사람들이니까 무지해서 믿었느냐? 안 믿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안 믿었냐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게 되는 이유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처럼 불신앙의 이유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고 이미 30년, 40년 전에 달에 착륙했고요. 인공지능이 병을 진단해서 수술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이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하는 거예요. 암 전문의, 30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 암 전문의가 이 사람은 이런 암인데 요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나을 것 같아. 인공지능이요. 전 세계의 수십만 개 그 데이터, 수술 결과,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누가 검사했는지, 누가 치료했는지, 거기에 대한 논문, 이거 데이터베이스로 인공지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 인공지능이 쫙 계산해가지고, 요런 방법으로 요렇게 수술을 하면 이 사람은 몇 퍼센트 확률로 살아남을 수 있다. 딱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진료받겠습니까? 이거를 실제 물었어요, 사람들한테.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인공지능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30년 권위의 암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겠습니까? 거의 70% 가까운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진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같지만 조금만 더 과학이 발달, 몇 년만 더 지나면 나는 인공지능한테 그 진료를 받고 집 또는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로봇 팔 가지고 수술하는 거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2020년부터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자율주행차 상용 판매를 한답니다. 자율주행차. 운전하는데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한 집에 3대, 4대씩 차 굴리는 시대가 곧 사라질 겁니다. 어쩌면. 왜냐하면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자율주행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야, 집으로 가. 그럼 지가 알아서 집에 갑니다. 그러면 엄마가 애를 태워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럼 차가 와요.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엄마가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퇴근할 때 되면 야, 남편 회사 앞으로 가. 그럼 지가 알아서 갑니다. 주차장 필요 없어요. 이런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네. 제가 볼 때는 10년 안에 대리기사, 택시기사 없어질지 몰라요. 우리 원지사님 기사신데 10년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은퇴하실 때까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요.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이런 세상에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확장하는데도요. 왜 인간은 일주일 전에 지은 죄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는데도 또 짓는지, 왜 인간은 어떻게 사는 삶이 정말로 참된 의미 있는 삶인지, 인간은 왜 영혼이라는 게 있는지, 영혼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죽은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학은 전혀 대답해 주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요. 인공지능이 분석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생명체일 뿐이에요. 죽으면 끝. 태우면 한 줌의 재. 무게 달면 한 100g 정도 나오는. 이게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인간이에요. 그게 답니까?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가 없겠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21세기의 사람들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했고 이성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은 관용적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 성전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성관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비난하는 건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개취라는 말,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 모르시죠? 개취. 이게 욕이 아니고 개인 취향이라는 말이 줄임말이, 개취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 취향이지, 그걸 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네, 틀렸네, 그거는 죄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비이성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뭘 잘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거품을 물고 막 흥분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거는 용납해야지 이성적인 건데 성경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성적인 태도입니까? 이걸 이성적으로 용납해야 된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회원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태도가 과학적인 접근인지 이성적인 접근인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래야 되겠죠. 이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의 지도자들이거든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이성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고 본 사람도 많고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뭐 이렇게 대처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불러다가 막 협박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너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말로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네 이걸로 그냥 백성들을 어지럽혀? 그러면서 옥에 가뒀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 해가지고 두들겨 패서 내어줬습니다. 다시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이 사람들 예수라고 말도 못해요.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몇 주 전에. 자기들이 예수님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입을 막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져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말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자, 그리고 한 절 더요. 24절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그리고 한 절만 우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 여기 보니까 17절은요, 그들이 사도들의 행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는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러고요. 2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감옥에서 탈출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옥문도 잠겨있고 지키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전에서 지금 또 복음 전하고 있더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지? 막 전전긍긍하고요. 33절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뭐 했다고요? 노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공회원들의 태도를 쭉 보여주는 말씀 속에 이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순전히 이들이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를 보고 반응하는 건요,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불신앙은요, 야, 너네 예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실들과 성경의 기록들이 이게 정말로 역사적으로 그러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러냐라고 따져봐서 아닌 것 같아서 안 믿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몰라요. 그런 거 사실. 그런 거 설명하면 아니 난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믿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이유의 가장 핵심은요, 감정적인 문제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빈정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요, 질투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고요, 자존심이 무너질까 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 몇 마디에 백성들이 굽신굽신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요, 그리고 주목하고 그들의 명성에 박수를 보내주는 걸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 이름 없는 총구석 갈릴리 출신의 이름도 모르는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믿겠다고 따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 그들이 일으킨 표적이 진짜 그러한가 따져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기들의 지위와 명성이 흔들릴까 봐 지금 분노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공회원들을 언급하면서 사두개인 당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회원들 중에 사두개인 당파들이 있었다 그래요. 사두개인들은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독립되는 걸. 왜? 일본 시대 때 약간 그 일본 편 붙어가지고 그 순사 노릇하고 뭐 면장 노릇하면서 좀 기득권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독립이 되면 자신들의 지위와 이런 권한들이 잃어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독립하지 않고 차라리 이런 상태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계속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독립시켜줄 사람인 것처럼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추앙받으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또 자기들 지위가 또 위협받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이 사람. 지위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잡아다 가둔 사도들 불러가지고 혼찌금 내려고 감옥에 가보라, 끌고 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도 닫혀있고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인데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천사가 그들을 꺼내줬어요. 사두개인들의 생각에 자기들은 인정도 하지 않는 천사의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걸 따지고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소요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가르쳤던 가르침이 허물어지고 거짓이 탄로나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지위가 뿌리채 뽑힐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기니까 사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자, 이런 공회원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 불신앙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기적도 없고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할 뿐이고 성경도 여러 가지 여기저기 옛날 신화들을 사람들이 짜집게 해서 모아놓은
책에 불과하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 전부 다 구라삼삼한 뻥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무지해서 종교에 빠진 바보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도 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 심지어는 스스로를 희생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돕는, 물질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표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수술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어야 한 3, 4개월이시니까 계시는 동안 그냥 옆에서 잘 효도할 수 있는 거 다 하시라. 그래서 입원했어요. 안병동에. 간병인을 쓰고 딸은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봅니다. 그렇게 있는데 딸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3개월이 지나서 이 엄마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 같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친정 엄마 어땠는 줄 알아? 본인이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는 정상인 같지는 않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잘 먹고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암은 진행되니까 힘들죠, 점점. 그런데도요, 이 엄마가 이렇게 몸이 일어날 어떤 기력이 있으면 일어나서 침상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성경을 읽어요. 한 1시간 읽고, 그 다음에는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암 환자도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막 간이 복수가 쳐 이런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 다 해요. 처음에는 픽픽 비웃었어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지나 걱정하지. 무슨 우리 걱정 아니야. 우리는 치료만 잘하면 나을 사람들인데. 픽픽거린 거예요. 근데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항상 미소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하고. 방문객들이 오면은 미소로 답해주고 친절을 베푸고 오히려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지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엄마 얼굴이 딸 잘 들어. 엄마 얼굴이 어땠는 줄 알아? 점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매일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죽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저분이 암이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너무 환하더래요. 자기들은 막 얼굴이 노랗게 떴고 배가 볼록하고 막 이런데 엄마는 무슨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인데 얼굴이 점점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빛나는 사람처럼.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임종했어요. 딸을 한 번씩 와보니까 몰라요, 그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병실에 있던 사람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으면 당연히 더 좋았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살다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안 아픈 사람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력이 다해서 죽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딱 겪으면요, 불신자들이요, 어떤 고민이 생기느냐 하면,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나도 비이성적인 사람, 무지하고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해야만 되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지하던 자존심도 무너질 것 같고 그걸 용납하기가 싫은 거죠.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거나 믿는 이들을 핍박하거나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화를 냅니다.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당신 도둑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도둑인데 저 도둑인데요.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디 내가 도둑놈 같아 보여? 어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봐? 이러면서 오히려 막 역정내고 그러는 경우 있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하는데 이름 모르는 계집종이 베드로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같은데?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주하면서 어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 막 그랬었잖아요.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공회의원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라는 짧은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거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 전부 지옥에 던져버려 라는 율법의 방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는 실패하고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들을 꺼내주면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들 당장 도망가라. 너네들 탈출한 거 알면 난리 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이 생명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라. 그래서 떳떳하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잡힐 줄 알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마귀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야, 아니야. 예수 믿으면 너 인생 망하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셔. 가고 싶은데 못 가. 저는 여기서 좀 자유로워요. 저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디스코텍, 요즘 디스코텍이 아니지 뭐라 그럽니까? 클럽, 나이트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도 신학대를 갔기 때문에 MT 하면요. MT 가면 뭐 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본 파피루스 막 이렇게 만지고 그거 냄새 맡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야, 이게 성경을 그 당시에 실제 기록한 사본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끝이야. 예수 믿으면 너 마음대로 못 놀아. 기독교는 억압하는 곳이야. 네가 남자를 사랑하든 여자를 사랑하든 그건 네 자유고 개취야, 취향이야. 그런데 교회 가면 그런 거 다 못해. 기독교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가는 무지한 종교일 뿐이야. 여러분, 서울에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한 사설 초등학교에서 각 가정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가정 통신문을 보냈는데요, 그 가정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가정 조사를 하는데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몇 개 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 다음 중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아닌 게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맞는 게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 이게 그냥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예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두 번째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그렇게 한 3개인가 4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 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뭐 어떤 부모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 애가 이거를 배운단 말이야? 학교에 막 전화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다시 걷어들이고. 그 학교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캐나다나 호주나 미국의 여러 개 주에서는요, 패밀리 트리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배워요. 그럼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여러 열매가 이제 다 걸려있는데 그 열매가 가정을 상징하는 열매. 그럼 그 가정이 어떤 가정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 당연히 맞죠.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바꾼 성전환 수술한 사람과 원래 남자가 결혼한 가정,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과 여자가 결혼한 가정, 그리고 원래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과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과 결혼한 가정, 그리고 개 그림 그려놓고 남자 그림 딱 그려놓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거 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 시간부로.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요, 막 교계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세계적인 흐름과 뭐 어쩌고 국제적인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변명한 거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손주가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정의 모습을 배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비성적인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무지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마귀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죄에 대해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이 여자가 돈과 쾌락이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종속시키고 노예로 만들고 섬김의 대상으로 군림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생명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분 있습니까? 더 믿고 한 발 더 담그려니 왠지 불안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서 더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이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무엇이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분노와 감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요 성경은 이래서 과학적이고 이래서 다 이거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예수님 무덤이 있고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고 네 말 잘하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술로 쾌락으로 명예로 돈과 성공과 지위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셔요. 세상의 것이 이 세상의 지위와 돈과 술과 쾌락이 끝없이 너를 노예로 만들어 숭배하게 만들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었다. 나에게로 나오라.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릎 꿇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결단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람을 기억하며